반갑습니다. 저도 구정 연휴 동안에 집에서 지내면서 좀 살도 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달라졌다는데 몸무게를 재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죄악을 내버리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의 실제라는 주제로 이렇게 교제하고자 합니다. 1장 2절부터 이 4절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야고보서 배경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이지만 주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야고보의 이 권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유대교 배경이 있었던 종교적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믿음의 도를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험과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참 어려움들이 당연히 많이 있으리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그 어려움을 대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겐 시험이나 시련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있으시죠? 각자의 처한 환경 가운데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본성적으로 빛과 진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이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진리를 증거하셨지만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람들 만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당연히 세상은 거절하고 싫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왜 나를 거절하지? 나를 싫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소외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쉽죠. 저 같은 경우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몰라보지? 이런 그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할까?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 그전에는 없었던 시험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를 져도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나가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시험을 만났는데 좌절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정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까? 정말 이 가능한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야고보는 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고난, 어려움, 소외,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뒤에 배경에는 악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또는 내 안에 육신의 정욕들이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되면서 내가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해서 4절 보시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잠시 보시면 5장 11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결말을 봤더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었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욥을 이제 들어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다면 욥은 아마 서방의 의인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욥기서가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 욥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욥이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자가 정말 엄청난 이 시련과 시험을 만나게 되죠. 사단이 그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먼저 하나님께 그를 시험할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참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정말 큰 문제를 욥의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욥기서 27장 6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욥기서 27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기서 2장 6절 보시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한 말인데 의는 좋은데 의를 굳게 잡은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여기서 누구의 의를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의.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아들, 딸을 여러 명 거느리면서 이와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께도 이 제사를 드리고 아들, 딸의 이 죄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면서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의 근본 속에는 자기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평상시 몰랐는데 그가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나에게 시련이 있지? 그것은 나에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보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러한 이 태도와 이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비되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쭉 보다 보면은 저희가 1장 후반부에 가시면 중간 부분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이지만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험을 무엇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견디는 자, 참는 자.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관점이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면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생명의 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기간적으로 오래 사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의 영광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성정과 본성으로는 이거 정말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주님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참으로 많은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했어요. 그가 자신의 꿈 얘기를 하고 아버지 야곱이 애지중지하고 색동 어떻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의 꿈 얘기 중에 별들과 해와 달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을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죠. 철이 없었죠. 그냥 본 것을 얘기한 것이었는데 형제들이 그 마음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언짢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처음에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하게.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육신의 혈육의 형제인데 물론 어머니는 달랐지만
야곱의 처가 4명이었지 않습니까? 후처도 있고 후처들 라헬과 레아 그들의 이 시녀들을 또 부인으로 첩으로 이렇게 얻게 되죠. 그 형제들이 담합을 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는 건 좀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좀 그렇고 미디안 왕녀의 그 상인에게 요셉을 넘깁니다. 그러나 그의 요셉의 일생을 통해 보면 참으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전락한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요셉에 대한 애니메이션 보니까 막 종을 하는 어떤 일 하는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막 바닥을 닦는 거예요. 청소하고 바닥 닦고 뭐 땀을 흘리고 그런 일을 해봤을까요? 요셉이? 저는 안 해봤죠. 근데 그걸 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요셉은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그가 형통했다고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종노릇하고 있는데 주님의 형통이 함께했다. 주님의 복과 형통은 사람의 생각하는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가치관과 다른 복과 형통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리따운 부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명한 실화죠. 날마다 이렇게 동침을 청했어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수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를 유혹한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서 타협했다면 그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사 일을 하는 수준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발각되면 죽음이죠. 자기 아내와 통관한 이 종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그래도 그 주인의 은혜를 입었어요.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소장이 그를 또 거기서 일을 맡겨요. 거기서 이제 일을 맡기고 잘 관리를 하는 거죠. 청지기의 일을 배웁니다. 그가 감옥에서 배운 이런 청지기의 일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밑바탕이 된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를 다루신 것이에요. 거기서 그는 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그의 꿈의 해몽과 같이 거기서 석방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그 복귀하죠.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난 여기 있을 짓을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년이 훅 지나갔어요. 까먹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도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 이제 일주일 후면 나는 석방될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야? 바로 왕의 술잔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자기 보디발 시위 대장보다 높은 사람이, 왕과 더 친밀한 사람이에요. 왕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주면 나는 아마 며칠 후면 석방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웬걸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도 그렇게 변해버려요. 사람의 마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2년을 인내로 견뎌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해몽할 자를 찾게 되죠. 그때 술 맡은 가난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 그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요셉이 참 신기하게 그것을 해몽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설문에서도 드디어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이 있는 거죠. 그를 들어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 큰 나라 제국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왕 바로 밑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혈통 외에는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의 해몽대로 하나님께서 7년은 큰 풍년을 주시고 7년은 흉년을 주셔서 그것을 예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쓴 나라들이 애굽으로 찾아와서 애굽에 돈을 내고 이제 곡식을 가져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주님의 섭리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다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깨달아요. 내가 꾸었던 꿈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의 시련과 고난의 과정에서 그를 단련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그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목적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뎌낼 것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시험을 참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미 이 시험은 주님의 승리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이 믿음의 모든 전쟁터 가운데 이 승패는 이미 주님의 승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견뎌내기 참 어렵습니다. 내 안에 육신이 일어납니다. 내가 더 오라. 내가 맞아.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의입니다. 내가 생각한 오름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정죄해 가십니다. 그것을 분리해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관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넣고 넣어놓으면 처음에 흙탕물처럼 되지만 이것을 매우 빠른 속도로 원심 분리기처럼 막 돌려버리면 이게 딱 정제돼서 분리가 돼요. 층별로. 제일 위에 가장 순도 높은 액체가 이렇게 남게 되죠. 밑에는 밀도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드십니다. 우리를 짓 이기십니다. 우리를 절구에 넣어가지고 막 찌으실 때도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줄까? 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격을 가진 자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평탄하게 두면 인간의 본성적인 성정상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가장합니다. 거룩한 처럼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났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악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와 같은 정욕이 있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촉발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 안에 너의 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혀진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성정 어떻습니까? 나의 옛 본성,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품고 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춰진 그 악은 참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육체의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들과 안목의 정욕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견뎌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나와 같이 모자르고 나와 같이 이런 악을 행하길 즐겨했던 이런 참으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그럴 때 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이 세상인가? 아니면 주님 옆인가? 하늘의 우편 보좌인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시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주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들이, 우리들이 교회가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함께 다스릴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그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의 시험 3가지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성도님들의 기억을 돕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죠? 주님의 40일을 굶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시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가,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겪게 될 시험의 종류와 어떻게 이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그런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우리 주님께 와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것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를 의지해서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십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을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걸으면 사단은 영락 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2끼, 3끼 먹지 않습니까? 물론 한 끼만 먹고 다이어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어야 육체가 유지가 되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거른다면, 말씀의 양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병이 드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입증하는 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교만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버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는 추락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들어왔을 때, 육체의 정욕, 먹고 싶은 욕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바칠 것이다. 이거는 시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가 점프하면 천사들이 너를 딱 받쳐줄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주님이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생의 자랑과 같은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예? 성전 뜰에 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꼭대기에서 딱 점프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딱 받쳐.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길 약속한 그 왕이구나. 바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입증하는 것은 그와 같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이 뭔가 드러나고 보이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 쉽게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주님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보여준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육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유대인들도 보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셨습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시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에 영광에 참여하려거든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과 이간질과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몰라주는 사람들을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저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육체의 감정을 촉발하는 그러한 것들에 보이는 것들에 느껴지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 사람을 때론 미워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저 멀리 우리 아버지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나서기 좋아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군대들 중에 서 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붙여주셔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목숨을 뺏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에요. 주님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붙잡혀 주신 것이지 누구도 절대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담대하게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했을 때 그 입술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여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야 되시지 않은 그 우편에 제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게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그 마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 베드로에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너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중지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고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에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악에서 보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그러한 행위가 거룩의 본질이 아닙니다. 거룩은 누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정욕들과 시험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형제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단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하시리라. 주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신성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주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세 친구가 어찌 되든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우상엔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주죠.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봤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그들이 풀어지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보존을 받았어요. 그같이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시험의 자리에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험을 참고 견디어 내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취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어떻게 우리의 죄악을 내어버릴 수 있는가.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내어버리고 믿음의 실제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찾아보시고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성도의 마음에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으면 천사같이 될 줄 알았었는데, 나는 구원받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더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참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탐닉하고 그것을 즐기고 추구하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근데 나에게 이 넘치는 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떼내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죽겠습니다. 죽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보면 주님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하지 않고 내 뜻을 행하는 이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나는 공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악을 내어버려라. 내어버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죠? 나에게 이런 청년의 정목이 일어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죠? 주님, 저 이 생의 자랑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죠. 저 그냥 수수하게 그냥
주님처럼 볼 것 없이 외모 볼품은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보여주고 싶죠? 그런 마음이 꼭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하는 끈질긴 육신입니다. 나의 의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근데 말씀은 내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내어버리려고 많은 짓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물 몇 꿀을 뽑은지 몰라. 저도 소식 때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작심삼일이더라. 내용은 똑같아져.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돌아가. 후련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말짱 도루묵이 됐어요. 예전에 한번 간증했지만 그래서 제가 낙향하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안 떨어지죠? 이게 뭡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있었어요. 너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허락하십니다. 정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정해진 그 룰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인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넘치는 아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체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이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기도해봅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저주스럽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죽음 같은 이러한 죄책감과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그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10절부터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죄악을 내어버리고 거룩해지려고 땀 흘려보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선한 것인데 어떻게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뭔가 나를 죄악을 범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뭔가 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이 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진 않고, 원치 않은 악, 육체의 정욕과 시험과 불평, 불만과 이런 악들을 내어 쏟고 성을 내고 감정으로 행동하는 그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전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이 죄성은 죄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 죄와 완전히 하나가 일치가 된 자였습니다. 죄가 나로부터 도저히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도 잘못을 범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에 머물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죄와 완전히 짝하고 일치된 그 죄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죄와 참된 나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내가 죄와 동화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몸에 남겨있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이 죄를 내어버릴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내 안에 이 죄성이 일어날 때, 혹 넘어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넌 그런 자야. 너는 그냥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 구원받은 척 하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게 당연한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것은 하나의 법이구나, 원리구나. 내 안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길 원하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내어버리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로마서 7장의 주제는 나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다. 근데 안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27장 6절에서 내가 내 의를 굳게 붙들고 있다. 친구들아, don't worry. 근데 이 시험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의 안에 있는 그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네 자신의 의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욥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산의 대장부같이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내가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공중에 이 별을 달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창조의 역사를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티끌이었죠. 흙이었죠. 지어지기도 전인데. 그래서 욥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난 가운데서 그가 정금같이 단련돼서 나와서 한 고백은 내가 시험을 이겼습니다. 난 잘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2절에 주께서는,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겸손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가 참된 회개를 했어요. 그가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선할 수가 없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죄악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는 바로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일 뿐입니다. 뒤로 제쳐버리는 것입니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내어버리는 건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가 아니야. 이건 죄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이 죄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티끌이고 죄입니다. 내가 보니 나는 참으로 내 안에 옛날 이거는 똥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내가 보니 참으로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좀 잘난 줄 알았는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였고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의 노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 죄를 막 짓고 살았습니까? 그가 점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살수록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넘쳐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죄악이 내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것을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은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죄로부터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진리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마음으로 진리를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참으로 거룩한 삶의 실제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하는 무엇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의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에서 이 도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진 자입니다. 내가 내 죄악을 내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는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우린 스스로 친절하고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죄악을, 이 죄덩이를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시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서 악을 나로부터 분리하고 내 영혼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절과 겸손한 태도로 받으라, 영접해라, 이해해라, 마음의 문을 열고 수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라.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혜와 가치관과 철학과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라오디아 교회가 왜 실패했습니까? 인간들의 말 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사람의 말들로 가득했어요.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문 밖에 계셨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통치하는 교회. 주님 그곳에 왕도를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교회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지만 주님 인내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참된 주로 있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악을 내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시련을 견디고 참을 수 있고 내 감정과 성으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그분의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같이 변화돼서 그분과 같이 되어서 그분의 인격이 나한테 완전히 체화돼서 실제화돼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참으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참으로 고귀하고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구속과 구원이 되시는 주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말 자유롭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의 넘치는 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음을 믿음으로 여기게 하옵시고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참으로 진리요 영광의 길임을 분명하게 믿고 여기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